자, 오늘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6장 우리가 좀 전에 외운 말씀 4절부터 우리 9절까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271페이지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71페이지 찾으셨으면 우리 4절부터 9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4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야훼는 오직 유일한 야훼이시니 5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야훼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9절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오늘 어린이날 말씀의 제목은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한번 따라합시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아멘. 우리가 주일날 힘써 다음 세대를 세우자 이런 주제로 우리 자녀들에 대한 신앙적인 사명을 되새겨봤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자녀는 뭐냐? 우리의 자녀는 그냥 내 새끼가 아니라 사명입니다. 전도, 선교, 사역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당연히 먼 나라 낯선 민족에게 가서 계속 가서 복음을 전하는 헌신이 요구가 됩니다. 하지만 그렇게 먼 나라로 가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전도, 선교의 과업은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선물로 주신 소중한 자녀, 다음 세대들에게 참된 복음 또 참된 신앙을 물려주는 것이고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세 가지를 말했습니다. 부모 세대, 윗세대가 어떻게 하느냐? 눈물로 첫째 많이 기도해야 한다. 아멘. 자녀를 위해 울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울어야 돼요. 아멘. 하나님 앞에서 울어야 세상 앞에서 안 울게 됩니다. 그리고 둘째 우리는 어떻게 하냐? 신앙의 모범을 삶 속에서 보여줄 줄 알아야 되고 셋째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인 성경으로 양육하는 일에 매진해야 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기도하자. 본이 되자. 말씀으로 양육하자. 그게 하나님이 우리 주시는 사명인 거예요. 아멘. 이 신앙의 전수, 이 사명과 도전을 우리는 오늘 본문인 신명기 6장 말씀에서도 대면하게 됩니다. 신명기는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이제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으로 입성하게 되는 여호수아와 다음 세대에게 모세는 이제 못 들어가는 거예요. 모세는 어떤 사건 때문에 약속의 땅을 보기는 하지만 못 들어가고 그래서 이 입구에서 마지막으로 여호수아와 다음 세대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율법 말씀을 강론하는 그런 책인데 그 중에서 이 본문 6장 4절 이하의 말씀은 이스라엘 신앙의 근본을 이루는 율법의 핵심이 뭔지를 선포하는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거는 뭐냐?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야훼는 오직 유일한 야훼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아멘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야훼를 사랑하라. 그러니까 참된 신앙의 핵심은 하나님을 유일무이한 우리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 하나님만을 온전히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게 뭐냐? 그거는 마음을 다하고 아멘 나뉘지 않는 완전한 마음으로 마음이 분산되지 않고 쪼개지지 않고 마음 전체를 가지고 또 뜻을 다하여 이게 뭐냐? 모든 뜻이 하나님을 향하도록 이것도 바라보고 저것도 뜻이 하나님을 향하고 그 다음에 힘을 다하여 온 힘을 죽을 힘을 다해서 내 존재의 모든 것을 쏟아부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시는 신앙인 거예요. 아멘. 신앙은 종교가 아닙니다. 취미가 아닙니다. 주일날 나 교회 나가요. 이게 신앙이 아니고 신앙은 뭐냐? 항상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예배의 자리가 더 없이 귀하고 중요한 자리인 것을 깨닫길 바랍니다. 아멘. 왜냐하면 예배의 자리는 일상의 다른 모든 행위가 멈춰지는 자리예요. 예배에 나온 여러분은 집에 있을 때처럼 뭐 밥하고 빨래하고 뭐 다른 일 할 수가 없어요. 여기는 세상 거를 다 뒤로 하고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나의 사랑을 우리의 사랑을 표현하도록 조율되고 훈련되는 자리이기 때문인 거예요. 아멘.
예배는 뭐냐? 모든 것을 멈추고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전히 사랑합니다. 이거를 자꾸 표현하는 게 예배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 유일하신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사랑으로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여러분 기도하는 거고, 그 사랑으로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받는 거고, 그 사랑으로 연합하는 이게 예배이기 때문에 더욱더 여러분 예배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신앙의 출발은 예배예요. 아멘. 예, 사역보다 예배가 먼저인 거예요. 예, 어떤 봉사를 하면서 예배를 안 드린다, 그 사람의 신앙은 무너집니다. 마르다가 되면 무너집니다. 여러분은 예배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온 마음 뜻 힘을 다해 사랑하는 것은 예배의 헌신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모든 것의 중심에 둠으로써 거룩한 순종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참된 신앙은 하나님을 사랑하여 예배를 드리고, 아멘. 그 다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피상적으로 감상적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사랑해요, 눈물 좀 나고, 그게 사랑이 아니고 사랑하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열매를 맺음으로써 이 사랑이 진짜입니다. 이거는 속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거를 입증해야 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따라합니다. 사랑하면 계명을 지키리라. 아까 우리 지역장님이 기도할 때 이 말씀을 인용했는데 그게 진리인 거예요. 예수님 또 말합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런 말씀이 14장에 계속 나와요. 우리가 찾아갈 것이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거고,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 그러니까 사랑의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아멘. 왜냐? 하나님의 말씀은 그분의 뜻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의 뜻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행하는 것이 사랑이다. 이거는 구약과 신약이 똑같습니다. 다시 신명기 6장 본문으로 들어가 보면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에 둠으로써 하나님을 참되게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지침들을 주고 있습니다. 6절 이하를 보면,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 이마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자, 그 사진 하나 보여주십시오. 이분은 유대인입니다. 정통 유대인.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정통 유대인들은 신명기의 본문의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준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하는데, 그들은 3번씩 정기적으로 기도를 하는데, 테필린이라고 부르는 말씀 구절들이 들어가 있는 검은 상자, 이 이마에 지금 보이시죠? 여기에 붙어있는 이 상자, 네모난 상자예요. 그 속에 말씀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상자를 이마, 미간에 붙이고 그 다음에 왼쪽 팔에다가 끈으로 감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예, 됐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정통 유대인이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고 먼저 이렇게 뭘 거치고 그 다음에 붙이고 매고 하루에 3번씩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독교인인 우리는 유대인들이 하는 이 일을 똑같이 따라할 필요는 없습니다. 구약에 써 있으니까 우리도 해야 된다, 그건 아닙니다. 하지만 중요한 거는 이 말씀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헌신의 정신인 거예요. 우리는 구약이라고 무조건 버리는 게 아니라 그 속에 담겨있는 정신과 태도를 배워야 되는데 우리가 적용을 해야 돼요. 왜냐? 이 시대는 신앙의 회복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 시대는 재무장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꼼꼼하게 새롭게 들여다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너의 마음에 새겨라 라고 명하십니다. 따라합니다. 마음에 새겨라. 아멘. 말씀을 그냥 듣기만 하지 말고, 듣고 빠져나가고 그렇게 하지 말고 말씀이 우리의 마음 중심에 새겨져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새기는 건 뭐냐? 힘을 써서 새길 때 아파요. 깎여요.
말씀이 박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말씀을 귀하게 여겨야 되고 말씀을 수시로 생각하고 말하는 헌신이 필요한 거예요. 아멘.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야훼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여러분, 내가 좋아하는 텔레비 프로그램 보는 거는 힘들지 않아요. 내가 좋아하는 어떤 일을 하는 거 어렵지 않아요. 노는 거 좋아하는 애들 하루 종일 놀고 다음날 또 놀아요. 내가 좋아하는 거는 여러분 시간 가는 줄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맛을 배워야 돼요. 그래서 다른 동기부여를 하면 안 돼요. 이번에 우리가 성경 말씀 이제 암송을 하면서 이걸 어떻게 시상을 할까 생각을 했는데, 꼴랑 조금 준다고 말씀 외우고 그러면 이 말씀의 맛을 몰라요. 어떤 분이 이제 실험을 한 거예요. 애들을 놓고 애들이 별로 안 좋아하는 음식, 근데 몸에 좋은 음식을 먹어라. 이쪽 그룹 나눠서 이쪽 그룹은 아무 얘기도 안 하고 그냥 음식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안 먹어요. 이쪽은 뭐라냐, 어이구 잘했다, 내가 사탕 줄게. 그러니까 애들이 막 먹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이쪽에 사탕 주고 칭찬해서 먹는 애들은 처음에는 먹는 것 같았는데 좀 있으니까 이제 사탕을 안 주고 칭찬해 주니까 안 먹어요. 왜? 동기가 음식이 아니었고 다른 거였기 때문에. 근데 이쪽 그룹 애들은 음식만 주니까 처음에는 안 먹다가 한 맛을 보는 거예요. 그러더니 괜찮네? 그리고 괜찮네? 먹는 거예요. 얘들은 먹어요. 무슨 맛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사랑해야 돼요. 아멘. 전도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도를 해야지. 다른 거 줘서 데리고 오는 건 전도가 아니에요. 왜냐? 그렇게 물건 받고 돈 받고 온 사람은 다른 데서 다른 거 더 좋은 거 좀 그쪽으로 간다 이거예요. 그거는 말씀에 의해 하나님에 의해 움직이는 게 아니고 다른 것에 의해 유괴범이 오라 그러면 오고, 그런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사랑하는 자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누가 시키지 않아도 내가 원해서 주야로, 밤에도 낮에도, 아멘, 아침에도 말씀, 아멘, 밥 먹고도 말씀, 말씀이 너무 좋아요, 말씀. 그래서 묵상하는 자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억지로 해야 하니까 그게 아니라 말씀으로 계속 속이 채워지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면 말씀이 새겨지게 되는 거예요. 아멘.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채워지게 돼요. 그래서 말씀이 안에 가득하기 때문에 입을 열면 계속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나가는 자가 되는 거예요. 아멘. 7절,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입니다. 집에서, 길에서, 집 안에서, 집 밖에서, 또 앉아있을 때, 누워있을 때, 일어나서 걸어갈 때, 이거는 삶의 모든 때와 장소를 표현해 주는 겁니다. 우리는 집 안에 있든지 밖에 있든지 누워있든지 앉아있든지 일어나든지 그거잖아요, 인생이. 그러니까 언제 어디서나 혼자 있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입에서 나오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인생은 복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을 만났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나가요. 그게 뭐예요? 전도. 믿는 사람끼리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가요. 그게 뭐냐? 양육, 교제. 그러면 복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이 늘 안에 채워져서 흘러나오면 말씀이 당연히 우리의 모든 생각과 판단의 기준이 될 거 아닙니까? 말씀이 나오니까 모든 걸 말씀으로 판단하고 말씀으로 행하잖아요. 그게 8절 말씀처럼 미간, 이마에 말씀을 붙이는 거예요. 아멘. 생각의 자리, 이마는 뭐냐? 생각의 자리. 생각에 말씀을 붙이는 거예요. 말씀으로 생각을 판단하는 거예요. 아멘. 이 말씀, 이 생각이 좋은 생각인가? 이 말씀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 생각을 말씀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또 말씀이 모든 행동의 기초가 되겠죠. 그게 뭐냐? 말씀을 손목에 매서 기호로 삼는다. 마치 시계를 손목에 차고 이렇게 몇 시지 보는 것처럼, 또 지도와 나침판을 손에 늘 들고 여행을 가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생각도 판단하고 행동도 깨닫는 거예요.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그리고 하나님 말씀은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집 안에서나 집 밖에서나 어디서나 우리를 인도하는 말씀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게 뭐냐?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말씀을 기록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신명기 오늘 6장 말씀에서 우리가 특별히 이제 명심하고 실천해야 할 중요한 대목이 7절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한번 따라합시다. 너의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자, 질문합니다. 누구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예, 그냥 자녀가 아니에요. 네 자녀에게. 아멘.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냥 자녀, 다음 세대에게가 아니라 너의 자녀에게, 네가 낳은 자녀에게. 아멘.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의 자녀에 대해서 신앙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예, 부모의 책임이 뭐냐? 자녀를 말씀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뭘 가르치냐? 말씀.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가르쳐라. 그렇게 하는데, 근데 이 가르쳐라 바로 앞에 뭐가 있느냐? 말씀을 네 마음에 새겨라 이거예요. 그냥 말씀을 지식적으로 가르치지 말고 너의 마음에 새겨진, 네가 묵상하고 너에게 피가 되고 살이 되고 너의 능력이 된 그 말씀을 가르쳐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게 뭐냐? 본을 보이는 말씀. 아멘. 삶 속에서 역사하는 말씀. 그거를 가르칠 때 이 아이는 말씀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어떻게 가르쳐라? 부지런히 가르쳐라. 어쩌다가 한번 주일날 이게 아니라, 생각나면 어쩌다 한번 이게 아니라 부지런히 이게 뭐냐? 우선순위를 여기다 두고 힘을 쓰고 애를 써서 부지런하게, 이게 정말 중요하다는 걸 알고 가르쳐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 우리의 자녀들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전수하는 것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그런 시시한 일이 아니라 여러분 인생의 흥망성쇠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인 거예요. 아멘. 한국교회의 위기는 다음 세대의 위기입니다. 지금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이 이 성전에 와서 예배 드리고 있어요. 근데 10년 후, 20년 후에, 30년 후에 또 얼마나 더 살까요? 어쨌든 여기에는 우리가 없게 될 때, 주님이 먼저 오시면 우리는 천국 가니까 되겠지만, 만약에 이 땅에서 우리가 어쨌든 예수님 아직 안 오셔서 이 땅을 떠나서 죽어서 없어졌을 때 이 성전에 누가 앉아있냐 이거예요. 여기서는 누가 말씀을 전할 거고, 누가 그 말씀에 아멘 할 거고, 누가 그 말씀으로 순종할 것이냐. 여러분, 한국교회 위기는 다음 세대 위기예요. 청소년, 대학생 중에 100명 중에 3명이 예수입니다. 여러분, 심각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부담을 또 느끼시겠죠. 아, 목사님 자꾸 부담 주시네. 주일날도 그러고. 부담 느끼는 건 좋은 거예요. 왜냐?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 신앙이 삶이 참 위태로워요. 지금 정말 우리 아이들 위태로워요. 음식 잘 먹고 키는 크고 공부는 많이 해서 영어도 잘하고 그런 것 같지만 세상의 힘에 포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지금 세상에 딱 붙잡혀 있어요. 인터넷에 붙잡혀 있고, 세상 내용에, 문화의 내용에 붙잡혀 있고, 세상 모든 음란하고 폭력적이고 더럽고 악한 것들, 지금 동성애 이런 게 주입되고 있고 학교에서 그걸 가르치려고 그러고, 이런 풍조가 아이를 붙잡고 있다 이거예요. 우리가 아는 것보다 심각하다. 부모님은 다 몰라요. 애들도 부모님 마음을 다 모르지만 애들의 삶 부모님이 몰라요. 예.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영적 인천 상륙작전이 일어나야 돼요. 아멘. 저는 인천 상륙작전이 어느 순간부터 마음에 와닿습니다. 아, 인천이 중요하구나. 아멘. 영적으로도 그래요. 대한민국을 뒤집기 위해서, 영적 흐름을 바꾸기 위해서, 지고 있는 전쟁을 뒤집기 위해서 영적 인천 상륙작전이 일어나야 돼요. 아멘. 그게 뭐냐? 기도로 시작하는 거예요. 인천 상륙작전은 뭐 밖에 나가서 시위하는 게 아니라 무릎을 꿇는 거예요. 예, 행동이 뭐냐? 일단은 기도.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 먼저 기도를 하면서 눈물이 열리면서 우리의 마음에 먼저 말씀을 채워넣어야 할 줄 믿습니다. 부모인 우리가 말씀을 집어넣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이러하오니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러하오니 기도합니다. 예, 그래서 성령의 새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아니라면 안 돼요. 예배 빨리 끝나고 이제 놀러 가야지. 여러분, 아니란 마음을 버리셔야 돼요. 이제는 전진해야 돼요. 아멘. 빙빙 광야에서 맴돌면 안 돼요. 나가야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중요한 게 이겁니다. 조급하지 마세요. 아멘. 아니라면 안 돼요. 그러나 조급하지도 마세요.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작은 시작과 변화도 기뻐하세요. 아멘. 기도 안 하던 사람이 기도를 1분이라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기준이 높아요. 한 3시간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아니요, 안 하던 사람이 1분 기도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하나님 그거 보고 계세요. 아멘. 당신이 5분 기도했는데 10분 기도하겠다 그러면 하나님이 아이고 애쓴다 기뻐하세요. 예, 어린아이 같은 자에게는 어린아이 같이 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순종할 때 은혜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십니다. 이게 우리의 소망이라니까요. 순종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따라와요. 순종하면 하나님이 가만히 안 계세요. 은혜는 공짜인데 움직일 때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멘. 자녀에게 신앙유산 물려주는 게 가정마다 교회적으로 아주 중요한 사명입니다. 이 사명 혼자 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남이 해주는 것도 아닙니다. 이 사명은 우리 모두가 함께 헌신해야 할 줄 믿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해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해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선을 행하는 거예요. 심는 거예요. 기도를 심고 말씀을 심고 지혜를 구하고. 아멘. 갑자기 애들한테 말씀 공부하자 애들이 싫어하겠죠. 지혜를 구하.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어떤 지혜를 주시느냐? 예를 들면 애한테 가서 먼저 걔 얘기를 좀 다 들어줘라. 네가 무슨 말 하기 전에 먼저 걔 마음을 좀 열어줘라. 네가 그때 약속 어긴 거 사과해라. 하나님 부모에게 지혜를 주실 거예요. 그래서 그 지혜를 따라가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계속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귀한 자녀들 다음 세대에게 다른 어떤 것보다도 썩어질 어떤 것보다도 영원한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복된 열매를 풍성히 맺는 우리 교회 가정이 되기를, 인천의 다음 세대가 깨어나는데 중심이 되는, 이 땅의 다음 세대가 살아나는데 중심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소망을 갖습니다. 다음 세대를 축복할 수 있게 하시니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담대함으로 행하고 주여 주의 말씀에 복종할 때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